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한 전도사님이 이제 이 신대원에서 동기가 된 다른 전도사님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신학교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에 사세요? 하나하나 서로 대답을 주고받는 가운데 한 친구가 이렇게 사는 곳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 안에 삽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니까 야, 신앙 좋은 사람이 많다더니 즉각적으로 어디 사냐 그랬더니 사는 데를 대지 않고 주 안에 산다 그래가지고 야, 신학교 길 잘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나름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주 안에 삽니다. 주 안에 삽니다. 아니, 신학교 오는 사람 중에 신앙 안 좋은 사람이 있나? 이제 한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주 안에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꾸 한번 써먹었으면 됐지. 또 여기저기서 주 안에 산다고 하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동에 살더라는 것이죠. 정말 주 안에 살았습니다. 주 안에. 자,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강권적으로 이 삶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 쓴 서신서를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주 안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 안인지 주님 밖인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직분자의 자리 가운데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면서도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잘 분별해서 온 성도들이여 온전히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이었고, 특별히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감옥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좀 회복되길 원하는 그 신앙의 자리가 바로 주 안에 서는 삶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외침에 순종하면서 오직 주 안에만 서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것도 참으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내라고 칭하게 하시고 남편으로 칭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로 또 자녀로 칭하게 하셨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내 행복이 풍성해지는 가정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모르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눈 돌리고 가정 안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러분도 부모님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 안에 있었던 시절이 얼마나 행복한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그 안에 살아가는 것,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특별히 그 안에서 주 안에 살아간다라는 행복을 다른 어떤 행복과도 바꾸시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간다는 것,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고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에 넘어지는 그런 우리인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예배의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주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바꿀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 서시고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주 안에 서 있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주 안에 서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로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한 3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의 비결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출발부터 여성 지도자들이 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죠. 근데 성령이 막으셔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오라는가 보다 해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도 바울이 가다 보니 첫 번째 정착하게 된, 복음 전하게 된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중에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소를 찾던 중에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성들을 보게 되었어요. 구령의 열정이 넘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버려둘 수 없죠.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사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온 가정을 세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초기에 가정에서 시작된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자 얼마나 힘써 일하면서 서로 얼마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했겠습니까?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교회가 커서 적당하게 숨어 계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 보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개척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가족들이 다 알잖아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교회를 세우기에 얼마나 애썼겠어요. 함께 애쓰면서 교회가 서기를 바라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빌립보 개척교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지금의 분쟁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뭐냐?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척하실 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교회를 세웠던 그 마음, 처음 교회에 나왔던 그 마음,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했던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그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래요. 같은 마음의 자리. 잠언 17장 1절을 보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는가?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고기가 많을지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아무리 풍요로워도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여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야 할 삶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여 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일도 감당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평화가 누려지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겠어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리가 아님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쉽게 말하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이렇게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해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줄의 말씀보다 더 덧붙여서 많은 분량의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도 하나요, 그 가운데 부르신 부름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렇듯 같은 마음은 신앙의 첫 출발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이요,
같은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의 본이 되는 모습이요 같은 마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으셔서 십자가를 이루신 자리에 나타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앞서는 사역이 없어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앞서는 사역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마음이 나누어져서 지옥을 살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정신, 생각도 나누어지면 그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정신분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나누어지면 이혼이고요. 교회가 나누어지면 지옥입니다. 사회가 나누어지면 혼란이요 전쟁입니다. 이런 마음이 나누어진 자리에 어떻게 기쁨과 행복이 있고 이런 마음이 나누어지는 자리에 어떻게 주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십자가를 져서라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묶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리요 교회에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 서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로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의 비결은 서로 돕고 동역하는 삶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돕고 동역합시다. 빌립보 교회에는 출발이 루디아라는 여성 지도자여서인지 여성 지도자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는 서로 갈등하는 지도자였어요. 자신들의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추구하는 사역의 방향이 서로 달랐던지 서로 충돌이 되었어요. 갈등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등져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등져 있는 것이 교회의 역량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얼마나 불경한 자리입니까? 개인의 자리가 교회에 좋은 영향이면 모르겠어요.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사회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또 이쪽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은 그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편 아니니까요. 이것으로 온 교회가 힘들어지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다 보니 그 믿음 좋고 기쁨이 가득하던 빌립보 교회가 뒤숭숭해집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도들이여 저와 함께 동역하고 저와 함께 교회 개척의 고난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멍에를 같이 한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비록 지도자들의 부족함이 나타나더라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더불어 지금 지도자로 있는 글레멘드와 나와 함께 했던 교회의 사역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들을 돕기 힘들다면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 편견으로 누군가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로 따르기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절망의 생각에 열심을 냈던 그 자리가 시들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실망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고 열심을 잃을 때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도 이거 한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떠올리면서 그 상황을 이기고 다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동력의 자리 손잡고 함께 주의 사역에 동역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저렇게 부족한 저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에 피값 주고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분이지. 저 사람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만 볼 사람이 아니라 저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얼굴 볼 사람이지. 여러분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얼굴 볼 건데 서로 간에 앙금이 있는 채로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듯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 사람 내놓았어. 그 사람은 이제 나와 상관없어. 그에게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 내 생각 속에서 지웠어. 포기했어. 생각하는 것도 아까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관계 안에, 여러 상황 안에 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는 일,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는 일, 이것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포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함께 손잡고 다시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은 관용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관용의 삶을 삽시다. 관용은 관대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관용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완벽했겠어요? 많은 사역의 자리에서 늘 부족하고 늘 실수 많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물신양면으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용을 기억하고 분쟁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용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용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그날에 우리도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또다시 주님의 관용을 경험하듯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옛적에 저해했던 그 관용을 되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넓은 관용의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또다시 죄악에 발빠른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관용이 넓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관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듯 주 안에 사는 삶은 같은 마음, 서로 돕고 동역하는 삶, 서로 관용으로 대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다 알아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서로 돕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서로 관용하고 관대해져야 되는 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알아요. 그런데 사라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옛적에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던 분들이 이렇게 분쟁과 아픔과 갈등이 있는 자리를 보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많은 이 자리가 바로 이 주 안에 서는 자리로 바뀌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련루가 나아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순교적 사명의 길도,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길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길도 기도 생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자리가 진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셔요. 여러분이 주인이시죠. 진정한 기도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도권을 다 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삶에 여유가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여러분, 그동안은 내가 주인으로 내 스스로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발견하는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해도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성 많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려다 보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와 같은 마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같은 마음을 품을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 마음, 내 생각도 지금 복잡한데. 누군가를 서로 돕고 동력할 여유가 없어요.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힘든데 서로를 관용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늘 평안하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신앙생활마저 회의스러워지는 거예요. 주 안에 서지 못한 삶은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시작돼요.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움켜쥐었던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던져드려요. 이것만은 내가 붙잡고 이것만은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도해 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이제 모든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이제 연약하고 욕심 많고 실수 많고 불완전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내시는 하나님이 감당한다는 믿음이 샘솟으니 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사라져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 속에 여유가 솟아납니다. 그 여유 속에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내 마음과 달라도 약간의 여유 속에 서로 마음을 맞춥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서로의 같은 사역으로 서로 돕고 동력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여유와 평안 속에서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삶을 기도 가운데 진실한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계속 살다 보니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행복이 깃듭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이 삶이 주 안에서 사는 삶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숙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회복의 자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진정한 기도의 자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셔서 주 안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그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선자, 가정도 천국이요, 교회도 천국이요.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돕고 동력하며 서로 관용을 베푸는 삶.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부러워하면서 축교로 나오는 역사까지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삶을 살아내셔서 기쁨과 행복의 신앙의 여정을 평생토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